할렐루야. 한 주간도 삶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살아남아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또 신자들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급박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고통의 가운데로 많은 난민들이 발생되고 기아에 굶주리고 많은 어린 아이들이 배고픔에 굶어 죽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러고 보면 복음의 나라가 된 우리나라, 이 복음 받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그걸 알으셔야 돼요. 이 복음 받았다는 이 자체가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응답받고 정말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딱 한 가지, 사단에게만 속지 않으면 된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은 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서서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한 주간도 생각하고 현장에서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다 보면 많은 낙심할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경제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면 얼마나 상처가 오고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되었던 그런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서 그걸 달래고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도 알고 방종도 해보고 돌아다니면서 그 뜻을,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에 다른 것 붙잡고 허덕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7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거 아닙니까?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는 건 뭡니까? 떨어뜨리거나 건드리면 깨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가니까 엄청난 축복의 그릇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 같지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에 모든 걸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장과 보호, 정말 배경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문제가 근본 원인인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단의 속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죄입니다. 그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언약대로 오셔서 언약대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분이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직분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이 표현하듯이 이렇게 마음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시듯이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회복할 수 있도록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한 응답을 통해서 저 2, 3, 7나라 5천조적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그러셨어요. 그 끝내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렇죠?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이요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어느 것보다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말씀이 모든 삶이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있었어요. 달려가길 잘하도록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을 비우는 길이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버린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권, 그리스도 안에 부귀, 신령한 복이 그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능력, 영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모든 것이잖아요.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면 다 되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함께 전도하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전에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장로님이신데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다가 건축 사업을 하셨으니까 하다가 쫄딱 사업이 다 망했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 접고 신학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많은 저 중직자 성도님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복음 없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결국은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또 제가 아는 장로님 평신도시였지만 사업에 열심특심으로 사업을 번창하다가 어느 날 망하셨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패하셨어요. 물론 실패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가 열심히 특심으로 교회를 섬겼지만 딱 한 가지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정말 같이 동역하고 현장에 전도하고 그러셨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우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시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주는 그리스도신데 성경을 읽고 말하면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포럼하면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건,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많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고 나니까 진정한 행복이 내 마음에 그냥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 서울의 영등포에서 그 세라짬이라는 그 홍보관을 차려놓고 작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것도 남이 사업하라고 빌려준 돈을 가지고. 지금은 중국에도 지사가 있고요. 큰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는, 전도자를 돕는 그런 기업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복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뭐 그렇지만은 않겠지만은 기준이 복음인데,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영권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있게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뭐가 회복돼요? 영권이 회복돼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그렇죠?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영권이 회복돼요. 그 영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오신 그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영권이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영권이 내 안에, 그 영권을 누리면 흑암이 무너지고 결박되고 떠나가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영권이 회복돼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러면 나와 삶과 상관없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이때 승리하는 교인들이 증거를 붙잡게 되고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복음을 누리면 영권이 회복되고, 영권이 회복되면 증인된 삶을 살도록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이 복음을 전달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치유되고 남도 치유하고 자기의 삶이 살아나고 남의 삶도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높이고 증거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높이고 증거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저주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모든 것이 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높이고 증거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누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영권이 따라오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 말아도 정말 그 삶이 내 삶에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뭘 담았다?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를 보좌 삼아서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 권세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권세로 온 천하 만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누리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권이 회복되고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우리는 질그릇이야. 원래 상처받고 깨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인생을 살았어요. 많은 무속인, 점술인, 우상 앞에 나가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가문과 가정의 3, 4대 저주 아래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혀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신으로 다 망가지는데도 그게 팔자려니 살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치고 어른들이 이 말이 입에서 떠나간 적이 없어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 야 그게 팔자야. 그거 운명인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팔자대로 살아. 운명대로 살아 그랬어요. 과거의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혀서 우상과 점술과 종교 앞에 완전히 귀신 앞에 사단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날마다 장정 때 정한수 떠놓고 비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사모니즘 속에 귀신 섬기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북두 칠성 바라보고 그러고 기도하던 인생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그 위에 불교 문화가 불교라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하고 거기에 빠져 있고 지금도 그러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그런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이제는. 왜? 우리 안에 보배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를 성장하고 나와 함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왜 뭐냐? 왜 그러냐?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임만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셔. 왜냐? 모든 처소를 예배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근심하잖아.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 되시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소를 다 예배해 놨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응답 주시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내주 임만을 누리면 모든 것 끝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셔서 모든 삶을 책임지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과부의 그 억울한 삶을 해결하려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그 재판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재판관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왜냐?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5절 13절에 보니까 친구가 떡이 있는 걸 알고 그 밤에 잠에 누워있는 친구 집에 와서 간청합니다. 떡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간청합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자고 있지만 가족들이 자고 있지만 그걸 떡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온 친구에게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간청하는 자에게 떡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시대 때 갇혀 있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 응답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힘의 원천을 얻고 내가 오늘을 성공시키는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미래의 운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해도 되는 길이 성령 충만.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너가 반석의 축복과 음부를 이기는 권세의 축복도 받았지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오겠죠. 언약 잡고 누리고 있으니까. 누리는 자체가 기도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힘을 얻은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그 영권을 회복하니까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도록 이사야 60장에 그 빛을 발하는 그 축복이 회복되고 빛을 발하니까 온 열방의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의 특권을 다 회복받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하 돌아오게 돼 있어요. 멸망받을 세상에서 멸망치 않은 축복의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뭐 누려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쾌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서면 내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양심이 스스로 청구한다 그랬어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살아온 삶에 부끄러움이 뭔지 깨달아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움이 깨달아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뜨거워져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깨달음을 가르침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돼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려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청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멸망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멸망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을 멸망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만일 복음에 가려웠다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암만 들었고 성경 공부해도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걸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라였다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운 거예요. 망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할 자, 복음 받지 않은 자, 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강체가 비춰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멸망받는 그 자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이 사단은요, 많은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형상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고 높이고 증거한 일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육신의 것을 말하며 살고 삽니다. 육신의 것을 기도하며 삽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들을 살고 있어요. 나중 집 속에 먹는 거, 입는 거,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목매어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고 따라와야 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첫 번째 누렸다면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세 번째로 낙심치 말고 확실한 이유를 붙잡아라.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붙잡으면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낙심치 않아요. 어느 날 미용실에 그 일하시는 분이 왔는데 이분이 얼굴이 다 죽어가면서 왔어요. 낙심하고 왔어요. 근데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리스도 놓쳤구나. 네가 그리스도 붙잡았다면 그 문제 사건 속에서 빠져나온 길이 있고 자유를 누리고 승리했을 텐데. 그랬더니 그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예, 맞아요.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쳤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중직자나 우리가 문제에 걸린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의 죄를 12가지 불신자 상태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는 원색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원색 복음을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24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누려야 돼요. 사단도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역사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4시 그리스도를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삶이요, 말씀 안에서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요, 멸망자들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과 종된 것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서론에 답을 드렸어요. 질그릇에 뭘 가졌다?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사건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오지요. 뭐 기독 신자라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와 사건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된 근본이 복음을 못 누려서 온 거라면 복음을 붙잡는 게 더 행복하고 축복이고 모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미를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구성 안에 이미 성공한 자예요. 성공한 자예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핍박받는 자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후패하고
속사람은 강건해지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사람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게 육신이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합니까?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전에, 저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유받아요. 내가 먼저 힘을 얻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은 뭐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중직자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는 사실에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고, 겉사람은 후패해진 거니까 겉사람 육신적인 것에 모든 걸 투자하고 살지 말고 영원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걸 헌신하고 투자하고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환란이 있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일에서 환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그렇죠? 모든 걸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환란이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사실을, 계획도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사는 것은 잠시뿐인 세상의 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얻는 부경화를 원하십니까? 썩어져갈 육신의 것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영권이 회복되고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를 깨닫고 증인된 축복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누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방향을 바로잡고 전도에 방향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신 이유는 다른 길이 없어요. 후대를 살리고 학교도 살리고 우상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계획을 알고 함께하는 자, 그 계획에 따라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인도를 받았고,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골리앗 앞에서, 나라 앞에서, 저 불신자들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갔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를 통해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그 일에 방향 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요, 영권을 회복하는 길이요, 증인을 쓰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증인이요.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은 지역에서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기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그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역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캠프하면서 우리 오북 선도님 집에서 말씀하고 나오면서 현장 이렇게 도는데 저희 한 20년 제가 그 골드 익스프레스 고객이에요. 근데 그 봉산도 지역에 전부 다 무당촌 아닙니까? 그 안에 그 익스프레스 몇 달 전에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땅이 싸니까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짓고 그 이삿짐 센터를 사무실과 여러 가지로 꾸며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 주 우리 오북선원님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길에 현장에서 이제 캠프하는데 딱 익스프레스가 있고 그 사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를 말씀드리니까 저를 알아보시더라.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과 기도하는 비밀의 자료를 탁 가지고 주면서 이 지역은 우석인이 전부 다 장악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코올과 정신과 도박과 그런 질병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지역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들 다 나의 고객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삿짐 센터니까 고객이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무속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무속인이 있으면 그런 우환과 질고가 끊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리고 저 다음 주에 또 오니까 그때 한번 더 만나려고. 현장에서. 이 치매가 와가지고요. 우리 한교 성도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제 복음표지 들고 이렇게 읽어주면서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이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누구시더라 이겁니다. 어젯밤의 일을 지금 아침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아니 우리가 누구냐고 아이고 젊은 남녀가 왔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잊으셨군요. 우리 저 목사 아닙니까? 우리 사모 아닙니까? 아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가 어제 아침이면 잊어버린대. 그런데요 놀랍게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 영접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 쌓고 함께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길을 열리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그분이 머리에 치매가 와서 기억을 하지 못해도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영원하게 함께하는 그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구나. 다시 한번 또 제가 현장에서 발견하게 된 거 있죠. 암에 걸려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말기암에 걸리신 집사님이 다른 것도 눈도 안 보여. 복수가 차서 배도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의료원에 신방 그래서 계속 돌아가실 때가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딱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분의 그 고백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어제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것처럼 아직도 생생해요. 그분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모습은 복수는 찼죠. 살은 말랐죠. 눈은 뜨지도 못하고 너무나 이제 다 온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갈 때마다 딱 한 가지 기억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흑암이 나를 아무리 갉아먹고 공격하고 핍박을 하고 환난을 줘도 우리를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한번 영접은 영원한 영접이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쌓고 함께 있는 건 영원한 거예요. 어디 가서 천국 가서까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영원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요, 모든 축복이요, 모든 인간의 최고의 행복감이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 이름을 잊어버린 망정,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의 얼굴을 기억지 못하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삶에 내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기억지 못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모이고 인도하는 증인으로 서서 저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지역에 나이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다 70인 제자들이요. 지역에서 빛을 발하는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원주에 많은 전도자들이 교회들이 있지만 저 무속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저 절에 가서 이 지역을 정말 영적 영향력을 주는 사단의 통로를 꺾는 전도자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은 먹고 살기 바빠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 안산에서 안양에서 저 서울에서 팀들이 와가지고 8주간 캠프하고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저 성음사 큰 절들 다 돌아보고 저 굿땅도 가보고 무속인도 가보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 지역을 사는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못 가니까 하나님이 저 서울에서 안양에서 안산에서 일꾼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우리 무속 전문팀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하나 돼서 지역에 흑암을 꺾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전부 다 교회가 건물이 우상화되고 자기 교회, 자기 지역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들로 살다 보니까 지역의 흑암은 난무하고 이단 사비들은 급증하고 사단은 뒤에서 조장하고 사단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 보호하는 데 생명 걸어야 됩니다. 현장에 미친 자 되라 그랬어요. 전도 이전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 살리고 전도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집중 시대와 237 치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향 맞추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노예에서 이제 집중 캠프의 세미나를 위해서 내일 저녁 7시에 저희 교회에 모여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노예 캠프 예비 캠프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 원주 땅 살려야 세계 살릴 수 있는 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가서 정말 원색 복음을 회복하고 원색 복음을 말하는 일에 현장 살리는 일에 생명 걸기 위해서 노예가 모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응답받아야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남을 도울 힘이 없어요. 오늘 정말로 정말 삼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참된 비밀 가지고 예배 성공을 통해서 모든 걸 살리고 돕고 세우는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자. 할렐루야. 정말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안 될수록 주님 앞에 원색으로 돌아가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영권을 회복하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인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영원한 축복 속에 전도의 방향 맞춰 237 5천족의 방향 맞춰 그들을 살리고 돕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성공과 사모늘의 삶을 통해서 모든 걸 살리는 증인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